큰 스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해탈문이 열리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백암사의 새벽을 찢는 것은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공양간에서 막 새벽살을 씻던 범일 스님의 애끓는 비명이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놀람이나 두려움을 넘어 자신이 목격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의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무슨 소란이냐? 선방에서 막 좌선을 마치고 나온 백암사의 규율을 담당하는 청환 스님이 매섭게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흐트러짐 없는 새벽 수행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노기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법당에서 요사체에서 쏟아져 나온 스님들의 눈은 모두 하나같이 산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범일 스님이 손가락질하는 그곳, 수백 년 된 전나무들이 안개에 잠긴 그곳을 산군님께서 아이를 태우고 나타나셨습니다. 범일 스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님들은 보았다. 지리산의 안개를 솜니불처럼 두르고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를. 그것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백암사의 모든 스님들이 마음으로만 섬기던 지리산의 주인이었다. 산군. 집채만 한 몸집에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황갈색 털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낮게 울리는 듯한 위압감. 그 어떤 맹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의 품격이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스님들의 숨을 멎게 한 것은 산군의 위용만이 아니었다. 그 거대한 등 위에 마치 자기 자리인 양 편안하게 앉아있는 작은 아이였다. 고작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동자승의 회색 승복을 입은 아이는 산군의 부드러운 털을 작은 손으로 꼭 쥔 채 이쪽을 향해 맑고 동그란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놀람 따위는 한 점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벗의 등에 올라탄 것처럼 너무나도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아미타불.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저도 모르게 연부를 외며 주저앉았다. 눈앞의 광경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재앙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맹수의 왕이 인간 아이를, 그것도 동자승을 해치지 않고 등에 태우고 나타나다니. 소문으로만 듣던 산군의 영험함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아니면 저 아이가 요물이란 말인가. 산군은 백암사 경내로 들어서지 않았다.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가 버티고 선 해탈문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을 부드럽게 낮추었다.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이 작은 발로 땅을 딛고 내려섰다. 아이가 완전히 내려서자 산군은 잠시 아이의 뺨에 자신의 거친 뺨을 가만히 비볐다. 그 모습은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는 것과도 같았고 충직한 신하가 왕에게 예를 갖추는 것과도 같았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산군의 빳빳한 수염을 간지렸다. 내일 또 오너라. 알겠지? 산군은 대답 대신 깊고 낮은 소리로 크르릉 하고 목을 울렸다. 그 소리에는 어떠한 위협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다정한 응답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을 돌려 다시 안개 속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사찰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수십 명의 스님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서서 아이와 산군이 사라진 자리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아이는 그 수많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총총걸음으로 해탈문을 넘어 경내로 들어섰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백암사의 주지 해광스님 앞에 멈춰 섰다. 아이는 때 묻지 않은 눈으로 해광스님을 올려다보며 작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 작은 입에서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처님 계신 곳이 여깁니까? 그 순간 해광스님의 깊은 눈에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기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놀람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자의 깊은 상념이었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천천히 열었다. 아이를 법당으로 데려오너라.
그것은 백암사를 뒤흔들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대웅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향내음과 고요한 독경 소리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수십 명의 스님들이 내뿜는 긴장과 의욕으로 숨막힐 듯했다.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거대한 불상 아래 얌전히 무릎을 꿇고 앉은 작은 아이가 있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먼저 입을 연 것은 규율을 중시하는 청한 스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이름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니. 그럼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어디 계시고? 모릅니다. 눈을 뜨니 깊은 숲이었고 배가 고파 울고 있을 때 커다란 고양이가 나타나 과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에 스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커다란 고양이. 필시 산군을 이름이다. 그 맹수가 너를 해치지 않더냐? 어찌하여 내가 그 등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단 말이냐? 필시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 것이 아니냐? 청한 스님의 다그침에 아이는 그저 눈만 껌뻑일 뿐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겪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대답에 청한 스님은 할 말을 잃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쏘아볼 뿐이었다. 다른 스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불교의 오랜 가르침과 상식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짐승은 짐승일 뿐 아무리 영험하다 한들 축생의 업을 벗어날 수 없는 법. 그런데 어찌 사람을 그것도 동자승을 섬기듯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까지 묵묵히 아이를 지켜보던 주지 해광 스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했지만 그 어떤 젊은 스님의 목소리보다도 큰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하거라, 청한 스님. 저 아이의 눈을 보게. 저렇게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어찌 요사스러운 기운을 품을 수 있겠는가. 해광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스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강아지처럼 그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오늘부터 너는 이 백암사의 동자승이다. 법명은 명견이라 하겠다. 맑은 거울처럼 세상을 밝게 보라는 뜻이다. 명견 제 이름입니까? 그렇다. 해광 스님의 결정에 청한 스님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큰 스님, 어찌 정체도 모르는 아이를, 그것도 산군과 엮인 기이한 아이를 이리 쉽게 거두려 하십니까? 이는 사찰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한 스님의 항의에도 해광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명견이라 이름 붙여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부처님의 자비는 가릴 곳이 없는 법. 저 아이가 스스로 이곳을 찾아온 것 또한 인연법에 따른 것이니 우리가 거두어 보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책임은 이 늙은 주지가 질 것이니 모두들 군말 없이 따르도록 하라. 해광 스님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스님은 없었다. 그렇게 아이 명견은 백암사의 막내 동자승이 되었다. 명견의 절 생활은 다른 동자승들과는 조금 달랐다. 아이는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했고 불상을 닦는 것보다 마당의 작은 풀벌레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천성이 게으르거나 산만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했다. 새벽 예불 시간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을 쓸고 공양 시간에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이 그릇을 비웠다. 다만 아이는 세상의 모든 생명과 교감하는 듯 했다. 산새들은 아이의 어깨에 내려와 앉아 노래를 불렀고 다람쥐들은 아이의 손바닥에 놓인 도토리를 겁없이 가져갔다. 그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어딘가 신성하게 느껴져 처음 아이를 경계하던 스님들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명견은 종종 해가 질 무렵이면 해탈문 앞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하염없이 숲을 바라보곤 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럴 때면 해광 스님은 조용히 아이의 곁에 앉아 함께 숲을 바라봐 주었다. 보고 싶으냐? 스님의 물음에 명견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를 상군이라 부릅니까? 그냥 커다랗고 따뜻한 고양이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강한 존재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이름을 붙여 신처럼 섬기기도 한단다. 어쩌면 산군이라는 이름은 우리 스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지. 해광 스님은 명견의 작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스님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단순한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세월의 비밀을 간직한 열쇠를 들여다보는 듯한 깊고 그윽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스님은 보았다. 명견의 목에 걸린 낡고 해진 작은 나무패를. 그것은 아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이었다.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저것이 이 모든 기이한 일의 시작은 아닐까? 하루는 해광 스님이 명견에게 물었다. 명견아, 목에 걸고 있는 그 나무패는 어디서 난 것이냐? 명견은 제 목에 걸린 나무패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모릅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 서두른다고 해서 과일이 빨리 익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명견을 지켜보며 인연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 명견이 백암사에 온 지 달포가 지났다. 아이는 절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작은 몸으로 마당을 쓰는 모습은 이제 백암사에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아이를 둘러싼 신비는 여전했다. 특히 청환 스님은 명견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에게 명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앙의 씨앗과도 같았다. 저 아이를 계속 절에 두어선 안 됩니다. 산군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청환 스님은 틈만 나면 해광 스님에게 찾아와 그리 말했다. 그럴 때마다 해광 스님은 그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대답할 뿐이었다. 청환 스님, 스님의 마음속에는 분별심이 가득하군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기라고 저것은 흉하다. 그런 분별심이야말로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거늘. 그저 지켜보시게. 모든 것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이니. 어느 늦은 오후 명견은 대웅전 앞마당에서 달아빠진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져 아름드리 은행나무는 쉴 새 없이 노란 잎을 떨구었다. 쓸어도 쌓이는 낙엽을 보며 명견은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장난기가 발동한 다람쥐 한 마리가 은행나무에서 뛰어내려 명견의 어깨 위로 올라탔다. 앗, 간지러워. 명견이 웃으며 몸을 비트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낡은 나무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나무패는 돌바닥 위로 떨어지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반으로 쪼개졌다. 명견은 깜짝 놀라 쪼개진 나무패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 안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곱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해광 스님이 명견에게 다가왔다. 괜찮으냐, 명견아. 스님, 이게 부서졌습니다. 명견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쪼개진 나무패와 종이를 해광 스님에게 내밀었다. 해광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아주 오래된 종이었다. 세월의 무게에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종이 위에는 단 한 글자 갚을 보자가 쓰여 있었다. 힘이 있으면서도 물 흐르듯 유려한 필체.
그 글자를 본 순간 해광 스님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이 필체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50년 전 기억 속 그 스님의 필체가 분명했다. 순간 해광 스님의 눈앞에 50년 전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는 갓 행자 생활을 마친 젊은 수행승이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우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홀로 지리산 깊은 곳으로 수행을 떠났었다.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 길을 잃고 눈보라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를 구해준 것은 깊은 산속 암자에 홀로 살던 한 노승이었다. 그의 법명은 서령. 눈 속의 그림자라는 뜻처럼 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이었다. 서령 스님은 짐승들과도 말을 나누고 산의 정기와 교감하는 신선과도 같은 분이었다. 젊은 해광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경전에 없는 살아있는 가르침을. 어느 날 밤 해광은 서령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시는 것이 외롭거나 두렵지 않으십니까? 특히 밤이 되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자 서령 스님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려울 것이 무엇 있겠는가? 저들 또한 이 산의 주인이고 나 또한 이 산에 기대어 사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약조하였네. 약조라니요? 짐승과 어찌 약조를 하신단 말입니까? 오래전 내가 이 암자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일일세. 덫에 걸려 죽어가던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구해주었지. 정성껏 치료해주니 녀석은 나를 어미처럼 따랐다네. 다 자라 숲으로 돌아간 뒤에도 녀석은 종종 나를 찾아와 이 암자 주위를 맴돌며 나를 지켜주었지. 녀석이 바로 지금 이 산의 주인 산군일세. 해광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허면 전설로만 듣던 산군께서 스님과는 그런 인연이 있으셨단 말입니까?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 내가 녀석에게 베푼 작은 자비는 훗날 녀석이 내게 베풀어주는 더 큰 보은으로 돌아왔다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지.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선한 인연을 맺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네. 그날 이후로도 해광은 몇 달간 서령 스님의 암자에 머물며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봄이 되어 산을 내려올 때 서령 스님은 해광에게 작은 나무패 하나를 건네주었다.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아주 특별한 인연이 이 나무패를 가지고 자네를 찾아갈 것이네. 그때가 되면 자네는 내가 오늘 한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걸세. 내가 산군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고 또한 산군이 내게 빚을 갚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서령 스님과의 마지막이었다. 해광은 절로 돌아온 뒤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만 세속의 시간은 기억을 무디게 만들었다. 주지가 되고 저를 돌보는 일에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아! 해광 스님은 쪼개진 나무패와 갚을 보자가 쓰인 종이를 든 채 긴 탄식을 내뱉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명견이라는 아이를 태우고 온 산군, 그리고 50년 전 서령 스님과의 인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깊고 깊은 인연의 끈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해광 스님은 명견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스님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해광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이제야 알겠구나. 서령 스님의 그 약조가 이런 뜻이었음을. 서령 스님이 산군에게 진 빚, 그리고 산군이 서령 스님에게 갚아야 할 빚.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이 아이 명견이 있었다. 해광 스님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50년 전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다.
쪼개진 나무패와 그 안에 담긴 갚을 보자는 배감사의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해광 스님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묵원에 들어갔다. 주지실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오직 향불과 낡은 경전만을 마주할 뿐이었다.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깊은 침묵이 명견이라는 아이와 관련 있음을 직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특히 청환 스님의 의심은 극에 달했다. 보십시오. 저 아이가 들어온 이후로 큰 스님께서도 평정을 잃으셨습니다. 필시 저 아이가 지닌 기운이 사찰의 맑은 정기를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아이를 산 아래 마을로 보내야 합니다. 그의 날 선 목소리는 스님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견은 그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천진한 얼굴로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 아이는 오히려 묵원 중인 해광 스님을 걱정했다. 매일 아침 산에서 가장 맑은 이슬을 머금은 풀잎을 따다 주지실 문 앞에 가만히 놓고 돌아가곤 했다. 짐승의 목마름을 달래주던 순수한 마음이 이제는 노스승의 다친 마음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주지실의 문이 열렸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해광 스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다. 그는 모든 스님들을 대웅전으로 불러 모았다. 명견의 작은 손을 잡은 채였다. 대웅전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해광 스님은 명견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불상 앞에 앉혔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두들 저 아이 명견에 대해 궁금한 것도 두려운 것도 많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별의 그림자를 조금이나마 걷어내고자 합니다. 스님은 쪼개진 나무패 조각과 낡은 종이를 손에 들고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요물이 아니며 재앙의 징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아이는 아주 깊고 오랜 인연의 끈을 따라 이곳 배감사를 찾아온 귀한 손님입니다. 이 늙은 승려가 젊은 시절 이 지리산 깊은 곳에서 만난 한 위대한 스승과의 약조가 이제야 그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해광 스님은 50년 전 서령 스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 짐승과도 교감하며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던 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산군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그는 서령 스님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과 갚아야 할 은혜에 대해 말했으며 그 모든 인과의 흐름이 언젠가 한 아이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 예언했음을 이야기했다. 명견은 그 약조의 증표이며 우리 배감사가 부처님의 자비와 인과법의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우리는 경전 속에 잠들어 있는 가르침이 아닌 살아 숨쉬는 진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맑은 눈으로 이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해광 스님의 말은 대웅전을 가득 채운 스님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흔들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눈빛이 차츰 누그러지며 경외와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청환 스님은 여전히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큰 스님 감상적인 옛 이야기로 사찰의 규율을 어지럽힐 수는 없습니다. 인연법이라 하셨습니까? 허나 인연에는 선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연도 있는 법입니다. 저 아이가 정말 그러한 깊은 뜻을 품고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산군의 장난에 놀아난 것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본성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청환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견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얘야, 내가 정령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을 인연이라면 이 질문에 답해보거라. 반야심경에 이르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6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었다. 이제 막 천자문을 떼기 시작한 다른 동자승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음이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명견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혹은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릴 것인가? 명견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청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불상 옆에 놓인 작은 꽃병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범일 스님이 아침에 꺾어다 놓은 이름 모를 들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스님, 저 꽃이 보입니까? 보인다. 그게 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꽃은 곧 시들겠지요? 시들면 스님은 저 꽃을 버릴 것입니다. 꽃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꽃이 있던 자리는 비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내일 아침 다른 스님이 새로운 꽃을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꽃이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새로운 꽃이 채워질 것과 같으니 그것이 아닐까요? 아이의 대답은 경전의 해석이 아니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단순한 비유 속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깊은 진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형상이 있는 것은 언젠가 사라져 공으로 돌아가지만 그 공한 자리는 새로운 형상으로 채워지니 결국 공과 색은 둘이 아니라는 이치. 청한 스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머리로만 외우고 해석하던 경전의 구절을 저 작은 아이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 사이에서는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해광 스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배감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스님들은 더 이상 명견을 기이한 아이라고 수군대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깊은 가르침을 찾으려 애썼다. 아이가 풀벌레와 나누는 대화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배우고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서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 명견은 배감사에 살아있는 경전이 되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은 또 일어났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수십 년 전 고사목이 된 오래된 배롱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스님들이 몇 번이나 베어내려 했지만 어쩐지 그러지 못하고 흉물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무였다. 그런데 명견이 온 지 한 달이 되던 어느 날 아침 모두가 보았다. 시커멓게 죽어있던 그 배롱나무의 마른 가지 끝에서 작고 연한 새순 하나가 파랗게 돋아난 것을. 그것은 마치 명견의 순수한 생명력에 응답하여 죽었던 나무마저도 다시 생명을 피워내는 듯한 신비로운 기적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설 무렵 지리산 자락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계곡물은 말라붙었고 땅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다. 배감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찰의 식수를 대던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공양간의 채소밭은 누렇게 타들어갔다. 가뭄이 길어지자 산 아래 마을의 민심도 흉흉해졌다.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배감사에 들어온 정체 모를 아이 때문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호랑이를 타고 나타난 아이가 산의 노여움을 샀다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급기야 마을 사람 몇몇이 떼를 지어 절에 찾아와 아이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저 아이가 산의 신령을 노하게 한 게 틀림없소. 저 아이를 산에 다시 돌려보내야 비가 내릴 것이오. 청한 스님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명견이 보여준 비범함에 대한 경외심과 눈앞에 닥친 재앙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내면에서 세차게 충돌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아이의 존재가 거대한 인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그 누구보다 힘들어한 것은 명견이었다. 아이는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목말라 시들어가는 풀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아이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작은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아이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법당에 들어가 작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명견이 사라졌다.
아이가 자던 방은 비어 있었고 집신 한 켤레가 없어진 것이 전부였다. 절은 발칵 뒤집혔다. 스님들은 날이 밝자마자 사방으로 흩어져 아이를 찾아 나섰다. 해광 스님은 떠나는 스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명견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릴 뿐. 하지만 청환 스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몇몇 젊은 스님들을 이끌고 평소에는 스님들의 발길이 금지된 지리산의 깊은 곳, 악귀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으로 향했다. 왠지 모르게 아이가 그곳에 있을 것만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다. 악귀의 골짜기는 험준하기 짝이 없었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창처럼 솟아있고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에도 어두컴컴했다. 스님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골짜기를 헤맸다. 반나절쯤 지났을까 범일 스님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외쳤다. 저기입니다. 스님들이 달려간 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에 모두의 심장을 멎게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산군이었다. 집채만 한 산군이 동굴 앞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산군의 앞발 한쪽이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었다. 크고 녹슨 쇠덫이 산군의 발을 깊게 파고들어 있었던 것이다. 필시 밀렵군들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린 것이리라. 그리고 그 옆에 명견이 있었다. 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산군의 상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손에는 지식인 풀이 한 움큼 들려 있었다. 아이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이 위험한 곳까지 홀로 들어왔던 것이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스님들을 발견한 명견이 소리쳤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산군 못지않았다. 아픕니다. 지금 많이 아픕니다. 스님들이 오면 놀랄 겁니다. 청환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눈앞의 광경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다. 지리산의 왕, 모든 생명의 정점에 선 포식자가 속수무책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것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작은 아이였다. 그 모습은 주군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픈 가족의 곁을 지키는 처절하고도 순수한 사랑이었다. 산군은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도 명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려는 듯 스님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명견이 작은 손으로 산군의 콧등을 쓰다듬자 이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잠잠해졌다. 괜찮아. 스님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널 도와주러 온 거야. 그렇지요, 스님? 명견이 눈물 맺힌 눈으로 청환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 맑고 순수한 눈빛 앞에서 청환 스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과 분별심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경전 속에서 자비를 공부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살아있는 자비의 형상을 보고 있었다. 종을 뛰어넘고 강자와 약자의 구분을 넘어선 오직 상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순수한 마음. 청환 스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명견과 산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서 절로 돌아가 약재를 가져오겠습니다. 산군님을 치료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청환 스님이 명견에게 처음으로 보인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산은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가장 완고했던 수행자의 마음을 움직여 그 대답을 보여준 것이었다. 청환 스님과 스님들이 급히 절로 돌아가 약재와 도구를 챙겨왔다. 산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쇠덫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거대한 몸집의 산군이 고통에 몸부림치기라도 하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었다. 그때 명견이 산군의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전의 구절도 아니었고 세상의 노래도 아니었다. 그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시냇물 소리 같기도 한 맑고 청아한 허밍이었다. 신기하게도 명견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산군의 거친 숨소리가 차츰 잦아들었다. 고통으로 가득 찼던 황금빛 눈동자가 부드럽게 감겼다. 마치 어미의 자장가를 듣는 아기처럼 산군은 아이의 노래에 온몸을 맡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틈을 타 스님들은 무사히 쇠덫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산군은 배감사로 옮겨졌다. 해광 스님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창고를 깨끗이 비우고 산군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다. 사찰 경내에 호랑이가 머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명견은 밤낮으로 산군의 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산군이 배감사에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메마른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몇 달 동안 이어지던 지독한 가뭄을 씻어내는 생명의 비였다. 스님들은 모두 법당 밖으로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재앙의 상징이었던 아이와 호랑이가 이제는 마을을 구원한 은인이 된 순간이었다. 산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산이 다시 푸른 생명력을 되찾았을 무렵 해광 스님은 청환 스님과 범일 스님을 비롯한 주요 스님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해광 스님은 차를 따르며 50년 전 기억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 놓았다. 내가 서령 스님의 암자를 떠나던 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 나는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음 생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 수행을 이어가야 할 걸세. 나의 가장 큰 업은 바로 생명을 향한 지극한 정이라네. 그 정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지. 허나 그 정이 또한 나의 가장 큰 수행의 방편이기도 하다네. 해광 스님은 말을 이었다. 서령 스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영혼이 다시 인연 있는 곳에 아이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지. 그래서 스님은 자신이 평생의 은혜를 베풀었고 또한 빚을 졌던 산군에게 약조를 구했던 걸세. 내가 다음 생에 어린아이로 태어나거든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다시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해달라고. 그것이 서령 스님이 산군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스님들은 해광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엄청난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그렇다면 명견은 서령 스님께서 청환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명견은 바로 50년 전 이 지리산의 모든 생명을 자비로 품었던 위대한 수행자 서령 스님의 다시 태어난 몸일세. 아이가 전생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 깊숙이 새겨진 자비심과 생명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 산군이 아이를 해치지 않고 섬기는 이유, 아이가 모든 생명과 교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세. 산군은 지금 5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스승에게 진 빚을 그 스승의 다음 생을 지켜주는 것으로 갚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나무패에 새겨져 있던 갚을 보좌의 진정한 의미일세.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제야 청환 스님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서 산군과 함께 마당을 거닐고 있는 명견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작은 아이의 몸 안에 한평생을 치열하게 수행했던 노승의 위대한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 몸은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고 마음은 영원히 머무는 주인과 같다는 옛 구절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서령 스님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명견이라는 새로운 몸을 통해 다시 세상에 와 있었다.
청한 스님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리고는 명견에게 다가가 아이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깊이 합장했다. 스님, 제가 평생을 경전 속에서 찾아 헤맸던 부처님을 이제야 이곳에서 뵙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십시오. 명견은 갑자기 절을 하는 청한 스님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는 스님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스님, 왜 우십니까? 무릎이 아픕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순수한 위로에 청한 스님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환희의 눈물이었다. 백암사에는 비온 뒤의 산처럼 맑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기나긴 인과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깨달음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뭄을 끝내는 기적의 비, 그리고 지리산의 왕 산군마저도 순한 양처럼 따르게 만드는 동자승의 이야기는 지리산의 안개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때 수행자들의 발길만이 간간히 이어지던 고요한 산사 백암사는 하루아침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품고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병든 자식을 낫게 해달라는 어미, 장사가 잘되게 해달라는 상인, 과거에 급제하게 해달라는 선비까지. 그들의 눈에는 부처님을 향한 경외심보다 신비한 아이에 대한 기복적인 욕망이 더욱 번들거렸다. 백암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몸살을 앓았다. 새벽 예불의 엄숙함은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혔고, 고요한 참선의 시간은 경내를 어지럽게 오가는 발소리에 흐트러졌다. 스님들은 밀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느라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명견이었다. 아이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사람들은 명견을 보기만 하면 달려들어 옷자락을 붙잡고 절을 하며 복을 빌었다. 어떤 이들은 아이의 몸을 만지기라도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 믿고 무작정 손을 뻗기도 했다. 명견은 그들의 간절한 눈빛이 부담스럽고 무서웠다. 아이는 더 이상 마당에서 편히 쓸지를 할 수도, 숲속의 새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다. 아이는 점점 더 구석으로 숨어들었고, 유일한 안식처는 아직 떠나지 않고 창고에 머물고 있는 산군의 곁뿐이었다. 모두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만 합니다.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명견은 산군의 커다란 몸에 기댄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산군은 대답 대신 아이의 작은 등을 거대한 혀로 핥아주며 위로했다. 이 혼란을 가장 안타깝게 지켜보는 것은 해광 스님과 청한 스님이었다. 특히 과거 명견을 가장 혹독하게 몰아세웠던 청한 스님은 이제 아이의 가장 헌신적인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육척 장신의 몸으로 명견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아이에게 무례하게 구는 신도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물러서시오. 이 아이는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구하려거든 아이에게 절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을 먼저 들여다보시오. 한때 규율과 원칙만을 내세우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아이를 지키려는 따뜻한 연민과 진리를 외면한 채 껍데기만 좇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이름난 거상이라는 왕회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백암사를 찾아왔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에 온갖 옥부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으며 그 오만한 태도는 사찰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오자마자 주지인 해광 스님을 찾았다. 내게 귀한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온갖 명의와 약재를 써봐도 차도가 없소. 듣자 하니 이 절에 호랑이도 부리는 신통한 동자승이 있다던데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면 이 대웅전을 순금으로 다시 지어주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아닌 거래를 하려는 장사꾼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해광 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회장님, 부처님의 법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또한 명견은 신통력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맑은 아이일 뿐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소? 내 성의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더 내리다. 그러니 어서 그 동자 아이를 내게 데려오시오. 왕 회장이 막무가내로 소리를 높일 때였다. 마침 산군에게 줄 약초 물을 가지고 지나가던 명견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왕 회장은 명견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매처럼 달려들었다. 내가 바로 그 동자로구나. 자, 어서 내 소원을 들어다오. 청한 스님이 급히 앞을 막아섰지만 왕 회장의 수행원들이 그를 붙들었다. 왕 회장은 명견의 앞에 서서 아이가 이해하지도 못할 약속들을 쏟아냈다. 비단 옷과 맛있는 음식, 온갖 장난감들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명견은 그저 맑은 눈으로 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어떠한 욕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한참을 떠들던 왕 회장은 아이의 반응이 없자 조바심이 났는지 다그치듯 물었다. 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말만 하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그때 명견이 작은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아들은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순간 왕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아들의 병을 고칠 생각, 아들에게 좋다는 약을 먹일 생각, 아들을 살려내 가업을 물려줄 생각만 했지 정작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했다. 그것은 왕 회장이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명견이 다시 말했다.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아드님에게 금으로 지은 절이 아니라 회장님의 시간을 주십시오. 비싼 약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드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아드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짖음도 없었다. 그저 맑고 순수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왕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재단해왔던 그의 세계가 이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들을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왕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명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금으로 지은 절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에게서 얻은 깨달음을 안고 황급히 산을 내려갔다. 아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산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 이제는 산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그날 저녁 명견은 아무 말 없이 산군의 곁을 지켰다. 스님들도 모두 멀찍이 서서 그들의 마지막 밤을 지켜볼 뿐이었다. 달빛 아래 거대한 호랑이와 작은 동자승은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산군은 떠났다. 왔을 때처럼 안개를 휘감고 소리 없이. 명견은 해탈문 앞까지 나와 산군이 사라진 숲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다만 그 작은 얼굴에는 이별의 슬픔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의 고요한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다. 산군이 떠나자 배감사를 찾아오던 사람들의 발길도 차츰 뜸해졌다. 시끄럽던 사찰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명견이라는 작은 씨앗은 이미 배감사의 모든 스님들과 인연이 닿았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게 뽑히지 않을 깊은 깨달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산군이 떠나고 백암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명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이는 종종 깊은 생각에 잠겼고 이전보다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지리산의 깊은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치 몸 안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미지의 장소를 향한 영혼의 이끌림처럼 보였다. 해광 스님은 아이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명견의 영혼이 자신의 과거였던 서령 스님의 흔적을 찾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 의식이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통과 의례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해광 스님은 명견을 불렀다. 명견아, 나와 함께 산책을 가지 않겠느냐? 아주 오래전 내가 큰 가르침을 얻었던 곳이란다. 명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미 스님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알고 있는 듯 했다. 그 길에는 청환 스님도 동행했다. 그는 이제 명견의 충실한 도반이자 든든한 보호자였다. 세 사람이 향한 곳은 서령 스님이 기거했던 암자였다. 그곳은 일반 등산로에서 한참을 벗어난 깎아지른 절벽과 험한 계곡을 몇 개나 지나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오르는 길은 험난했다. 하지만 명견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익숙한 길을 걷는 사람처럼 앞장서서 나아갔다. 어떤 갈림길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고민하는 듯 하다가도 이내 바람 소리나 나뭇잎의 흔들림을 보고 길을 찾아냈다. 마치 산 전체가 아이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청환 스님은 다시 한번 깊은 감명에 휩싸였다. 해광 스님은 그런 청환에게 서령 스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령 스님은 경전을 통해 부처를 배우지 않으셨네. 스님에게는 저 흐르는 계곡물이 법문이었고 저 이름 없는 들꽃이 화엄경이었으며 거친 바람 소리가 죽비 소리였지. 스님은 진리는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한다고 늘 말씀하셨다네. 우리는 자꾸만 부처를 밖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짜 부처는 우리 안에 있음을 저 자연이 매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평생에 걸쳐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지. 반나절을 꼬박 걸어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서령 스님의 암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의 허물어져 있었다. 작은 동굴에 겨우 비바람만 가릴 수 있도록 덧댄 나무 구조물은 썩어내렸고 지붕에는 푸른 이끼와 담쟁이 덩굴이 무성했다. 하지만 그 허물어진 모습 속에는 어떤 스산함도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순리의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명견은 동굴 안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그곳에는 서령 스님이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아 있었다. 반질반질하게 다른 나무 목침, 손때 묻은 바루, 그리고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낡은 죽간들이었다. 서령 스님이 직접 새기고 엮은 경전이었다. 명견은 홀린 듯 죽간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었다. 아이는 죽간을 펼쳐 자신의 전생의 손길이 새겨넣은 글자들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 순간 명견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이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깊고 아득한 빛을 띠었다. 그것은 기억의 회상이 아니었다. 흩어져 있던 영혼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거대한 강물로 합쳐지는 장엄한 순간이었다. 아이의 입에서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6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꿰뚫은 자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장엄한 선언이었다. 해광 스님과 청환 스님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동굴 안에는 오직 명견의 낭낭한 독경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한참 동안 경을 읊던 명견은 이윽고 죽간을 내려놓았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해광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예전처럼 천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지혜와 연민의 바다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눈빛이었다. 명견은 조용히 물었다. 그 목소리는 다시 6살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질문의 무게는 천근만 근과도 같았다. 스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길 잃은 아이의 물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나아갈 길을 묻는 구도자의 첫 질문이었다. 서령 스님의 동굴에서 돌아온 명견은 더 이상 예전의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의 순수함과 천진함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의 샘이 더해졌다. 아이는 해광 스님에게 정식으로 배움을 청했고 그 배움의 속도와 깊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년을 수행한 노승들도 평생에 걸쳐 탐구해야 할 불교의 심오한 교리들을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단숨에 흡수하고 본질을 꿰뚫었다. 때로는 오히려 해광 스님이 명견의 질문에 말문이 막힐 때도 있었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찾아와 복을 빌던 사람들의 욕심 또한 불성의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치기 전에 그 욕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아닐까요? 아이의 질문은 늘 관념적인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비롯되었다. 해광 스님은 명견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가르침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이듬해 봄, 이 땅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는 괴질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고 마을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길 위에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나라의 구휼은 턱없이 부족했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절망에 빠져들었다. 백암사에도 역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비록 산중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적었지만 산 아래 마을들의 참상은 매일같이 들려왔다. 그동안 명견의 명성 덕분에 들어온 시주가 많아 백암사의 고가는 비교적 넉넉했다. 청환 스님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큰 스님, 산문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훗날 어지러워진 불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해광 스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조용히 듣고 있던 명견이 입을 열었다. 청환 스님, 깊은 산속에 사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열매를 지켰습니다. 다른 굶주린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뿌리만을 위해 열매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환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견은 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무는 죽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나무는 결국 외로워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열매를 기꺼이 나누어 준 다른 나무들 곁에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남은 짐승들이 모여들어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새로운 씨앗을 퍼뜨려 주어 더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아이의 비유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수행이란 깨끗한 법당 안에서 홀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의 삶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것임을. 부처님은 대웅전의 금빛 불상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굶주린 아이의 눈물 속에, 역병에 쓰러진 어미의 신음 속에,
그리고 살려달라 외치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대웅전의 모든 스님들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느라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인 동체대비, 즉 모든 중생과 내가 한 몸이라는 자비의 정신을 잊고 있었다. 명견의 그 말은 배감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서령 스님이 자연 속에서 홀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아라한의 길을 걸었다면 그의 새로운 몸인 명견은 고통받는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구원하는 보살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날로 배감사의 산문은 활짝 열렸다. 받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함이었다. 스님들은 곡간의 모든 곡식을 풀어 죽을 수 없고 그것을 지게에 지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약재를 다려 병든 자들을 간호했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절로 데려와 보살폈다. 명견은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몸으로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죽어가는 노인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경을 읊어주었다. 아이의 행동에는 어떤 기적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명견의 더없이 맑은 눈을 보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다. 배감사는 가진 것을 모두 비워냈지만 그 안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채워졌다. 기나긴 역병의 계절이 지나고 땅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배감사는 이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절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해광스님은 이제 8살이 된 명견이 다른 동자승들과 함께 채소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모습을 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작은 손으로 생명의 씨앗을 심고 있는 저 아이의 모습에서 해광스님은 불법의 미래를 보았다.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음을, 스승과의 오랜 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그는 깨달았다. 마른 얼굴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안온하고 충만한 미소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뿐이었다. 역병의 상처가 아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을 채우기까지 또 몇 번의 봄과 가을이 지났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호랑이를 타는 동자승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배감사는 더 이상 기적을 파는 시끄러운 장터가 아니었다. 대신 진정한 구도자들이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닫기 위해 찾아오는 깊고 고요한 수행처로 거듭났다. 그 중심에는 소년이 된 명견이 있었다. 이제 15이 된 명견의 얼굴에서는 동자승 시절의 앳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맑고 깊은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아이는 말을 통해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묵묵히 밭을 갈고 지붕을 이고 가장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 얼굴에서는 늘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스님들은 명견의 침묵 속에서 더 큰 울림을 배웠고 그의 낮은 걸음 속에서 위대한 보살의 행을 보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늙은 스승에게는 비켜갈 수 없는 섭리였다. 배감사를 평생 지켜온 해광스님은 이제 촛불처럼 쓰러져가는 노쇠한 몸을 가누기 힘들어졌다.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누워 지냈지만 그 정신만은 입적의 순간을 앞둔 수행자답게 거울처럼 맑고 고요했다. 그 마지막 길을 지키는 것은 명견과 청환스님이었다. 어느덧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겨울의 찬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늦가을 오후였다. 해광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곁에 앉은 명견에게 힘겹게 물었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내리는 마지막 화두이자 한평생의 구도, 여정을 마감하는 자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명견아, 이 늙은이는 평생을 부처를 찾아 헤맸다네.
경전을 파고 수천 수만 번 절을 하고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부처는 어디에 있더냐? 노스승의 눈에는 어떠한 회한도 없었다. 그저 오랜 길을 걸어온 나그네가 마침내 다다른 목적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명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조용히 해광 스님의 앙상하고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 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 뜨거운 심장이 고동치는 곳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쿵, 쿵, 쿵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노스승의 마른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리고는 다시 그 손을 이끌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게 했다. 이어서 방을 지탱하는 거친 질감의 나무 기둥을 만지게 했다. 마지막으로 명견은 창밖을 가리켰다. 마당에서는 청환 스님이 다음 겨울을 나기 위해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다. 텅, 텅 소리를 내며 도끼질에 집중하는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다. 살아있는 심장의 고동, 이름 없는 바람의 스침, 말 없는 기둥의 버팀,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수행자의 모습. 거기에 모든 대답이 있었다. 부처는 경전의 글자 속에 박제된 존재가 아니었다. 금빛 불상 안에 갇힌 우상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내 안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 속에, 무심한 자연 속에,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모든 존재 속에 깃들어 있었다. 해광 스님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부처가 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다. 해광 스님의 마른 입가에 어린아이 같은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완벽한 깨달음의 미소, 열반적정의 미소였다. 스님은 명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가장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듯 그렇게 대자유의 길을 떠났다. 스님의 입적은 슬픔이 아니었다. 한 수행자가 마침내 구도의 여정을 완성하고 부처의 바다로 돌아간 장엄하고 아름다운 회양이었다. 해광 스님이 떠난 후 배감사의 모든 대소사는 청환 스님이 맡았다. 그는 주지로서 사찰의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은 알고 있었다. 이 절의 진정한 등불이자 스승은 법당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닌 마당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젊은 스님 명견이라는 것을. 청환 스님은 매일 아침 예불이 끝나면 가장 먼저 명견이 머무는 작은 처소를 향해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존경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흘렀다. 고요하기만 하던 어느 새벽, 배감사의 새벽을 깨운 것은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얼마 전 절에 들어온 어린 동자승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스님들, 큰일 났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수십 년 전 범일 스님이 산군을 처음 목격했을 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스님들은 놀라 잠자리에서 뛰쳐나와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10여 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났던 대웅전 앞 배롱나무 아래 이제는 늠름한 청년의 모습을 한 명견이 가부좌를 틀고 깊은 선정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어깨 위로는 여명을 머금은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며 마치 살아있는 후광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스님들의 숨을 멎게 한 것은 그의 무릎에 거대한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한 짐승의 모습이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던 황갈색 털 한때 지리산을 호령하던 위엄이 고스란히 담긴 거대한 몸집. 산군이었다. 산군이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다시 만난 늙은 친구처럼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다. 이제 산군은 어린 주군을 지키는 충직한 신하가 아니었다.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스승의 곁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도반의 모습이었다. 명견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지리산의 새벽 안개를 모두 거두어 담은 듯 깊고 투명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스님들과 무릎에 기댄 오랜 벗을 향해 세상 모든 것을 품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령 스님이 뿌렸던 자비의 씨앗은 해광 스님의 믿음 속에서 싹을 틔웠고 마침내 명견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이제 인간과 자연, 스승과 제자,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경계를 허문 깨달음의 꽃을 활짝 피워낸 것이었다. 배감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다. 문자에 기대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리의 가르침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지리산의 사계절과 함께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